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록된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자에서 내려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결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가장 낮은 지옥에 올라와 왜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주라고 시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벌거벗은 채 달린 거죠. 그러니까 벗긴 채 달렸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 수치를 멸시하셨어요. 왜 멸시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거를 뭐라 하냐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이제 살아나셔서 왕자 오른편에 앉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내용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지옥에서 나오셔야지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부활하셔야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그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야지 세 번째 왕자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는 이 말은 바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옥에까지 내려간 예수님이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2장 23,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아시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그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죠. 바로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렸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의 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또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즉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부활한 몸, 그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에 보면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능이 있는 몸이며 영에 속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영에 속한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의 몸과 같은 그런 영적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살아계신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루 이틀 살아계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살아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자들 12제자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이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한 것을 제대로 이제 인식하지 못했을 때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두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방에 모여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지금 문을 다 닫았어요 여기. 근데 예수님이 이리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부활의 몸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거든요. 우리 몸은 문이 닫힌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죠. 하늘로 올라가려고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 날개도 만들어서 타고 비행기도 타고 올라가요. 근데 비행기도 어때요? 그 하늘로 셋째 하늘까지는 올라갈 수도 없죠. 그러나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은 문이 닫힌 방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죠.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하늘로 올라갔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바로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대기권이라고 하는 첫째 하늘과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둘째 하늘이 있죠. 근데 그 둘째 하늘 너머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신 것은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앉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늘의 왕자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드리지 못하겠고 저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이름에 부정관사 A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 어떤 이름을 예수님에게 줬는데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줬는데 9절에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시고 그래요. 영어에 보면은 at the name of Jesus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앞에 이 말은 예수님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굴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어떤 이름을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
여호수아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오늘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하늘의 상속력을 받게 해서 나눠주는 그 예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셔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들 하늘에 있죠. 그 다음에 왕자들과 통치들과 정서들과 권능들.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창조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땅에 있는 것들이죠.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자연 같은 피조물 모두를 의미하죠. 아시다시피 땅 위에는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고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창조물, 피조물이죠.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면은 바로 우리가 부활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오면 창조물도 뭐예요?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땅 아래에도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 땅 안에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와 이름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의 오브는 여기서 오브는 동격의 오브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과 동일합니다. 주의 이름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의 사장이죠. 좌우편에 달린 강도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개혁성경에는 예수라고 불렀지만 그 사람은 주라고 불렀어요. 예, 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자연과 같은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왜 무릎을 꿇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에서도 권능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죠. 오늘날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듯이 바로 모든 권능이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소서 1장 21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었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며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며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며 모든 것이 머리가 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네 번째,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혀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를 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주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계시는데 바로 한 주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버지도 주, 아들도 주, 성령님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주, 주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한 주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죠.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도마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뭐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그분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도마가 뭐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즉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이 주를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까요?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주라고 시인하지 않지만 그때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뭐요? 자기 눈으로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하려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시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인 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바로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써.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여기서도 주가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형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9장 21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두어 모든 이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집행한 심판과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보게 하며 이스라엘 집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가 주는 것을 안 믿었는데 봐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스가랴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래요. 이 한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왜요?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게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출세를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네. 오늘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저분이 높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 이 사람 내 형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봐요? 예? 어떤 식으로 봐요 눈을? 그냥 우습게 봐요? 아니죠. 그래요? 형제 진짜 맞아요? 놀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놀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모습을 보았을 때 놀란 것과 같이 놀랄 거예요. 요셉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요. 그때까지는 형제인지 몰랐어요. 왜요? 17살 때 헤어져 가지고 13년 지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몇 년 더 지났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왕처럼. 그럼 거기 이 사람들은 형들은 어떻게 해요?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뭐예요? 벙찐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며 그래요. 불안한 거야. 여기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추러버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심스러운 거야. 이게 어떤 일이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하더라도 이때 가면 다 요셉의 형제들 같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에 대해 험담하는 자들 모두 놀라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통곡해요. 왜 내가 안 믿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욕했을까? 통곡하죠. 자, 우리 주님께서 살펴봤듯이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왕자를 버리고 종의 모습인 사람이 되어 무명한 자로 오셔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스스로 낮춰 종이 되어 섬기면 나중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여기서도 스스로 겸손하라래요. 강제로 겸손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겸손하면 그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데요, 주님이. 구약에서는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을 들 수 있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종으로 섬겼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를 낮춰서 종이 됐어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자신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래요. 자기가 뭘 쓴다래요? 의의 관, 크라운을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거를 바라보고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너무나 몸부림을 치고 있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져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낮아져가지고 섬기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주님이 높여주는 것은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자밥이 돼요.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서 그래서 장차 주님이 높여주실 때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온 땅을 통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앉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지난주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강제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스스로 낮아져서 이웃을, 주변 사람을 섬기면 나중에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장차 없어질 세상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이웃을 섬겨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스스로 높여지기를 위해서 애썼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낮아져서 주변 사람을 섬겨서,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은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